찬양대 찬양을 보니까 주 영광을 선포하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찬양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 이러한 제목을 정해서 우리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찬양을 부르시는 것, 또 혹은 찬양 들으시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찬양, 이 찬양이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시면서 즐기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찬양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 먼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껏 신앙의 고백을, 또 감사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으며,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뭔가 또 유익이 됩니까? 삶이 또 힘들고 또 지쳐있는 한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와 또 이 음악적인 멜로디가 참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해 주게 하는 아주 좋은 우리들에게 선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어떤 찬양을 좀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어떤 찬양이 좀 이렇게 은혜가 되십니까? 뭐 각자 마음속에 최애 찬양들이 다 있으실 건데, 저는 특별히 찬송가 412장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제가 특별히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적힌 그 찬송 가사 안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구절이 제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 찬송 가사에 그래서 하늘 곡조라고 적힌 이 단어, 혹시나 우리가 방금 이 찬송 너무나도 자주 불러본 찬송이라 혹시나 싶어서 이 하늘 곡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 같아서는 하늘 곡조니까 좀 이렇게 엄청난 수준 높은, 하늘 곡조라고 하니까 스케일이 좀 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범위 내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그래서 마치 그 하늘로부터 어떤 울림을 주는 마치 수준 높은 음악적인 차원에서의 소리로 느껴지시는 것은 아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늘 곡조가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가요,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하늘 곡조라는 개념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음악적인 소리 안에서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찬양이라고 하면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찬양으로서의 그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찬양,
과연 특히나 이 하늘 곡조라는 의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 나오는 소리라는 차원의 해석이 단순히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음악적인 면으로만 드러나는 것으로 그 해석을 한정 지을 수가 과연 있을까? 물론 저의 말을 곡해 해석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곡조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를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통해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범위는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범위는 단순히 음악적인 한 파트 안에서만 결정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나를 고이 싼다라는 이 가사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이 하늘 곡조가 주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하늘 곡조와 같고, 그 하늘 곡조와 같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음악의 멜로디와 같이 아름답게 흐르며 우리를 감싸시는 그 삶이어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진정한 평화임을 증거하는 찬송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음악이라는 선물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울려 퍼지는 감동을 주는 하늘 곡조가 아니겠는가. 사실 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무래도 제가 음악을 전공했다 싶으니까 찬양에 대한 저만의 생각은 그저 예전에는 음악적으로만 잘 받침되면 그것만으로 찬양의 가치는 충분한 줄을 알았습니다. 뭐 음악의 기교와 화려함과 정교함과 짜임새에 있는 하모니의 조화가 잘 갖춰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서의 충분한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악성만 갖춘 찬양은 과연 그 찬양은 세상적인 음악과 무엇이 과연 다른가? 성도님들, 분명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세상에 퍼지는 음악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과 조금 더 구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 또 이렇게 각자가 정립해 오셨던 찬양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찬양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노랫말이 생각나실 것이고 또 노래 속에 흐르는 그 멜로디와 또 화음 진행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찬양의 가장 근본된과 핵심이 단순히 음악에만 매여 있는 것으로만 찬양의 찬양됨을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지는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찬양이라는 요소가 음악적인 면만 너무 강조됨에 있다면 어떤 모습이 좀 상상이 될 법도 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음악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막 강조를 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들 교회 음악을 전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탁월하고도 전문 지식을 갖춘 찬양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주된 목적은요, 음악 전문가가 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도 동의가 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찬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번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수십 년 음악 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음악적인 그 감수성과 또 음악적인 욕심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찬양의 깊은 뜻을 그래서 발견하기 전까지의 저의 모습은 마치 이랬던 것 같아요.
신앙보다는 음악적인 면으로 뭔가 드러내고픈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찬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깊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시기는 이제 군을 제대하고 난 후에 제가 25살 때부터 찬양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대 지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교회 안에 어떤 누나 한 분이 우연히 저에게 중고등부 찬양대 지휘를 이렇게 한번 해보라 하면서 맡기게 되어서 그러다가 이렇게 차츰차츰 어떻게 됐냐면 시무 은퇴 권사님들 주축이 된 이제 권사 찬양대를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년 또 이후에는 약 이렇게 한 4, 50명 구성으로 되는 이제 중장년 찬양대까지 지휘를 한번 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저에게 있었던 욕심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찬양대 구성원이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또 그 당시 제가 젊었잖아요. 25살이었으니까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찬양대가 못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든지, 그래서 나름 권사님들 멤버로 제가 이제 구성된 찬양대를 가지고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와, 저 지휘자 실력 있다. 어떻게 저 나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 저렇게 어떻게 찬양대 소리를 잘 만들었노? 이런 소리를 25살 같으면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예, 듣고 싶을 마음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컸던지, 그렇게 제가 중장년층 성가대를 이제 막 시작하였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렇게 찬양대 연습을 이렇게 평범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찬양곡 가사를 표현해서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에 대한 음악적인 열정을 더 깊이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제 마음속에 설명이 막혀버리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진 음악성으로만 찬양을 깊이 설명하려고만 하다 보니 더 이상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의 깊이와 넓이가 대원들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렇게 찬송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뭐 찬양 가사 중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 멜로디가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도 다 아시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찬양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멜로디가 좋습니까? 그런데 멜로디로만 끝나는 음악밖에는 더 깊은 찬양이 흘러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 저는 단지 멜로디와 화성에만 욕심을 부리고, 제가 정말 해보니까요, 교회를 무대 삼아 음악을 잘하려고만 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같이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 찬양대는 세상 합창단과 무엇이 구별되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막 문득 떠올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휘의 폼만 생각하고 소리 싸움만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가. 마치 고린도 13장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은 모습. 또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한 모습보다도 내 감성, 내 음악성, 내 어떤 생각 가지고 그냥 음악적인 완성도만 위해서 찬양대와 음악을 재료를 삼아서 단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음악만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날부터 진지하게 고민한 겁니다. 무엇이 진짜 찬양인가? 진짜 찬양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직하게 한번 찬양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하나님, 내가 찬양이 뭔지부터 알 수 있게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우연히 확인되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그런데 저는 그동안 찬양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을까요? 곰곰이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너무도 짧은 지식만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것보다도 음악적인 지식과 음악적인 감수성만 풍성히 거해져 있으니 찬양을 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를 무대 삼아 좋은 음악만 제공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가. 그러니 내 안에서 하늘 곡조가 흘러나오는 찬양이라는 마음가짐보다는 마치 멜로디만 화려한 세상 곡조가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가.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있는 찬양과 없는 찬양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 악보를 보고 그 속의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막 떠올려지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가사의 맨 뒷부분만 봐도 이런 가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성도님들, 방금 이 찬양의 가사가 혹시 성경 어디에 나온지 배경인지 알고 우리가 찬양했었습니까? 아님 그냥 은혜스럽다고 해서 노래로만 고백하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인정하고 믿음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의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하고 소개해드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는 것과 멜로디만 흘러나오는 찬양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은혜 받고 또 무엇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찬양은 좋은 멜로디만 찬양의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참된 믿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좋은 멜로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영성과 믿음을 드리지 못하면 찬양은 그냥 음악에만 멈춰져 있을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또 한가 소개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같은 경우에도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도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막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떠올려지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찬양도 성경 어디를 두고 작사 작곡된 찬양인지를 찾고 찬양을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지요. 이 찬양의 가사의 배경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오는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저기 자막이 띄어져 있는데 한번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이 고백을 쓰던 이유,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를 깨달은 간증과 신앙 고백입니다.
또 그렇게 자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게 자신을 만든 이 삶,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그 변화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모습이 진정한 찬양이지,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목소리와 악기로만 부르는 것으로는 진정한 찬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특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는요, 바로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긍휼함으로 조건 없이 베푸는 행위가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것을 말씀으로 묵상하여 찬양을 하면 성도님들, 찬양의 가사가, 또 찬양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도 사도 바울도 음악 전공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져 있는 삶이 아닌 상태로 노래한다는 것은요, 허공치는 어쩌면 세상 노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이후에, 저는 찬양을 할 때 반드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휘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도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도 시편 40편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다윗에게 주시는 그 새 노래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부르는 것이 새 노래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곱씹으면서 찬양을 해야겠다, 또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혹시 어려우십니까? 복잡하십니까? 막연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요새 챗 GPT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관련된 가사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찬양도 부르시고 성경도 읽으시면 성경의 그 딱딱한 느낌이 찬양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얼마나 성경 읽는 것이 재밌어지는지 모릅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거 어느 찬양에 혹시 성경 구절이 나올까 찾아보시면 성경을 자꾸 찾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 요새 찬양단도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여기 왜 집회 때 가면, 찬양 집회 때 가면 찬양 인도자들도 많이 나오고 찬양 팀들도 너무 많이 요새는 나오는 시대이지요. 그러면 혹시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팀 중에 하나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텐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마커스 워십 아십니까? 네,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단이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커스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예배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물론 다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래도 혹시 이 마커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이 찬양팀을 우리가 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 찬양단이 있네? 저 찬양팀 찬양 좋더라, 이렇게 우리가 혹시 접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방금 전 저기 소개된 마커스라는 단체의 마커스라는 뜻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커스의 뜻, 이 어원이 성경 어디를 기초하고 있을까? 이것도 성경에 다 출처되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이 바로 이 마커스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마커스 워십이라는 팀, 찬양이 좋아서 우리가 저 팀을 좋아하는 것과 아하, 저 찬양팀은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저분들의 찬양을 들어봐야지라고 접근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립니다. 젊은 세대들과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팀도 하나 있는데, 요즘 뜨고 있는 찬양팀 중에 피아 워십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 팀들도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찬양팀인데, 이 피아 워십 다 아시는 분들도 알 텐데, 피아 워십이란 이 피아라는 단어도 faith in action이라는 줄임말입니다.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이 팀들의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간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비전을 둔 찬양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마커스면 마커스, 피아면 피아,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찬양이기 때문에. 세상 윤도현 밴드나 다른 기타 밴드들은 그럴 이유가 없지요. 노래만 잘 들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 그렇다면 말씀으로부터 기초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서 성경도 깊이도 늘게 되어지고 또 찬양에 대한 영성의 깊이도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균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르실 때도 항상 왜 찬송가 보시면 위에 찬송 가사 밑에 조그마한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구절을 읽으시면서 찬양을 대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다윗 왕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다윗 왕도 찬양 얼마나 좋아했던 왕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 왕에게서도 있었던 찬양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냐면 시편 56편 4절 말씀과 10절 말씀, 다윗의 찬양 철학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시편 56편 4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4절 말씀부터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10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까?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이 말은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오늘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듯이 가장 중요하게 권면의 시작을 알린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로 웃기는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의 멜로디와 같이 생명으로 살려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음악적인 면 말고 성도님들 삶에서 어떻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의 찬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성도님들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곳은 찬양하는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직원의 태도가 변하고 또 무언가가 달라지고 뭔가 그 직장에 그 화합의 분위기가 일어나시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예를 들어서 소소하게는 과일을 팔았습니다. 혹은 음식을 팔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신 우리 간호사들도 계실 겁니다.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찬양의 요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이 속에서 영혼을 살리게 되고
과일 하나를 팔아도 그 과일을 먹고 한 손님이 기분이 좋아서 다시 그 과일 가게를 찾아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시는 분들에게 내 손길 하나로서 주님, 이 환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길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환자가 변화되어지고 차도가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사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찬양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앉은 자가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찬양입니다. 왜냐?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더욱 큰 믿음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바로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보시기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지금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이조차도 찬양일까요? 아님 설교에 불과할까요? 저는 찬양이라고 인정합니다. 왜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자 이 강단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봉독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찬양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특별히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찬양대원들에게 나누고 싶은 저만의 묵상이 있어서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나누고 싶었던 찬양에 대한 묵상과 철학을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늘 찬양 가운데 곱씹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함께 이렇게 찬양에 대해 연구해 보니까 이런 말귀를 적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보 속에 음표 보이면 음악이요, 악보 속에 말씀 보이면 찬양이다. 네, 찬양에는 음악이 있어야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찬양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면 말씀 없는 찬양은 세상과 구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늘 우리 소거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시온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그리고 찬양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음악의 멜로디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살려내는 거룩한 우리 찬양대원으로 늘 준비하시는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두가 주님의 영광 크게 나타내는 찬양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고생하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음악을 가지고 온전한 그 신앙의 균형을 이루셔서 그 다음에 참된 예배자로 귀하게 나아가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